우리는 여러 주를 걸쳐서 사도신경, 또 사도신경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꾸준히 살펴가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 하나하나는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된 하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성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완성하실 그 내용을 우리 매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주신 구원, 그리고 온 세상에게 전파해야 될 구원, 그 내용이 뭔가? 사도신경은 죄 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죄 사함인데 그 죄 사함은 지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둘째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우리 밖에 있는 죄의 힘,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런 죄 사함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freedom from 어디로부터 나왔다면 freedom to 어디를 향해서 이제 가는 온전한 자유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죄로부터 벗어남과 의로움으로 들어감, 이것은 구원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부정 표현이고 하나는 긍정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사도신경이 말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죄 용서받은 이후, 죄로부터 벗어난 이후 의로움으로 들어감을 믿습니다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이렇게 죄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종종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법적 의미만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의미로 생각하자면 죄는 범법 행위가 될 거고 의는 그것을 용서받은 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구원은 정말 범법에서 무죄가 되는 그런 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 그림에서 볼 때 이것이 분명히 구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드러난 죄의 결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었던 죄를 처리했다 할지라도 더 깊은 문제,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 또 죄의 힘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죠. 조폭으로 살다가 여러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조폭기관에 연결되어 그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 아직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란 곧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죄와 의를 단순히 법적 의미로만 보지 않고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그림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또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틀에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 아들로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관계,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과의 관계,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등등의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계 중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신실하지 못하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스스로 신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관계 자체가 죄이지만 그 잘못된 관계는 계속 죄들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적으로 일어난 그 죄행 또 의로운 선행으로도 보지만 그보다도 더 잘못된 관계가 죄라고 하는 이 관계적 의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의라고 하는 것도 법적 의미로만 보면 뭐 죄가 없는 상태 혹은 뭐 드러난 선행이겠지만 관계로 보면 그 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감, 즉 관계가 서로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 관계 이 자체가 의로움이고 또 이 의로움 속에 있을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예컨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두고 요셉은 의인이었더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혼한 남편으로서 정혼한 부인 마리아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고 할 때 아무런 완벽한 인간이다 그런 의미이기보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관계 속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돌이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의로 옮기는 것인데 그 의미가 단순히 이제 범죄에서 무죄의 상태로 옮겼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잘못된 관계,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올바른 관계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입체적인 사물을 다각도에서 보게 함으로 구원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이제 보게 해주는데 그 구원을 설명해주는 이른바 이제 그림 언어, 이미지 혹은 은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화해의 그림입니다. 사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죠. 최근 SK 회장님 또 그 부인과의 세기의 이혼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가정에서 사랑으로 만났던 관계가 법정에서 다투는 만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는데 뭐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동업을 하는 동업자 관계가 사업상 여러 이런 일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더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정에서 재판하여 잘못한 사람이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법적 심판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능의 관계로 끝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참된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상대편이 이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어떤 재산적 손해를 자기가 감수할 뿐만 아니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또 본인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해 주심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이 한 편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나라의 언어입니다. 요즘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체제이지만 예전 고대 사회는 다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왕의 권한을 주고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왕의 권한을 받아 통치했던 신하가 잘 다스리다가 어느 시점에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의 통치권자는 나요, 내가 왕이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이른바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만, 이때 왕은 그 반역한 신하를 처형하고 그 지역을 다른 신하에게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신하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지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이 반역한 신하의 죄를 정말 자비로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어 왕의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게 했다고 하면, 즉 이 신하의 죄책이 용서를 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유사한 한 그림이 주인과 종의 관계의 그림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고 주인은 떠났는데 그 사이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 좀 나쁜 마음이 생겨서 재산을 자꾸 빼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오너가 전문 경영인을 많은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오너의 재산을 자꾸 함부로 손을 대는 큰 손해를 끼치게 됐다고 하면, 이때 주인은 종을 법적으로 처분하고 처리하고 또 다른 종에게 그 직을 맡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종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자기가 감수하고 또 종을 다시 주인의 권한을 가진 청지기의 그 권한으로 복권을 시키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근데 이런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됐을까? 성경은 이런 구원이 바로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속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래서 물질 세상이 존재하게 됐더라, 그래서 일종의 존재가 됐다, 이런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시작하고는 그 나라의 여러 신하들을 일정 영역에게 통치를 맡겼듯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하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주인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뒤틀어버리는, 깨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이 주인으로 왕으로 선언한 인간은 계속 더 주인이 되고 왕이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단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역한 인간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흑암의 지배 아래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부왕으로 일하게 해주신다면 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또 흔히 우리가 접하는 또 하나의 그림 언어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그림의 언어인데, 탕자의 비유를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둘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미리 독립해가지고 사업을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들의 의무인데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났다, 이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들 편에서 끊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른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재밌게 이제 살아가게 됐지만, 그 자유야말로 자기를 종으로 묶어버리는 가짜 자유였죠. 재산은 곧 동인하고 친구는 떠나가고 드디어 돼지를 치는 우리로 추락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들이 될 자격은 없으니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아줍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 아버지의 명예를 땅바닥에 실추시킨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는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바로 버렸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 뛰어가서 그를 품에 안고 맞아주지요. 아버지의 그 재산의 손실, 명예의 추락이라고 하는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지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탕자를 품꾼이 아닌 아들로 다시 삼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아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아들이 깨뜨려버린 잘못된 관계를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부가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낸 그 구원 속에 인간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구원이 일어나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런 여러 가지 몇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성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뭔가? 그것은 먼저 죄 씻음을 받는 것, 즉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과 함께 잘못된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옮겨 의로 가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죄들을 씻김받고 또 바른 관계로 옮겨가게 되는 이 구원이 누구에 의하여 주어졌는가? 누가 이 일에 주도권을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열성을 다했고 우리 편에서 진심을 다했고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의 희생을 치르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를 행함으로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번 거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지도 못했고 신실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참된 친구가 되시고 자비로운 왕이 되시고 좋은 주인이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른 관계로 회복해 주시는, 즉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게 바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그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빛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로우셨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먼저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 이게 바로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좀 다르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먼저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죄사함, 부정 표현으로 보면 죄사함이고 긍정 표현으로 보면 의롭게 됨인데, 그 내용은 결국 죄의 씻음과 바른 관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자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자가 이루신 그 죄 씻음의 정말 은혜와 또 회복해야 한 바른 그 관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함으로, 믿게 함으로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성자가 이루신 구원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믿음인데, 성경 군데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랬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구원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컨대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도대체 약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신문에 이 병을 고치는 정말 적효한 약이 개발이 됐다고,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약이 개발이 됐다. 이것이 곧 이 중환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정말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치료가 가능해졌으니 그 약 때문에 이 환자는 치료로 가는 구원 안으로 사실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환자가 그 약을 만남으로 이제 먹기 시작함으로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치료가 계속 완성이 되려면 꾸준히 약을 먹어야 점점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구원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몸이 좀 더 좋고 또 내일 좀 더 좋고, 이런 이제 구원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자가 이룬 구원을 이제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의 결단을 통해서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바른 구원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머뭄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시작에서부터 꾸준히 그 관계 안에 머물러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매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 꾸준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 안에 머물게 되면 점점 죄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태도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즉 구원을 현재형으로 맛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 약을 먹은 환자가 계속 먹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완치 이런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믿음 안에 계속 머물면서 지내다 보면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 완성된 미래의 구원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이에요. 죄사함, 그리하여 의롭게 되는 관계 속에 현재 꾸준히 거하다가 마침내 몸의 부활과 영생이란 미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사도신경의 죄사함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손을 들 거고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교회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고 또 직분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확신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이후 구원의 열매가 당신에게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전혀 그 이후에 구원의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자기를 향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로 정말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다 의심하는 분들이 있기도 할 텐데 그분들 중에서는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살펴보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바라보면 누구든지 이런 말을 충분히 할 법해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매우 실망스럽고 변화가 너무 더디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라는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성경이 가르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떤 때는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살펴보라 그러고 어떤 때는 구원을 확신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어떤 환자에게는 밥을 많이 먹으라고 처방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밥좀을 좀 줄이라고 처방을 합니다. 왜 처방이 다릅니까? 그것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은 때로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말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걸까요? 주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구세주로 믿는 거죠. 구세주라는 것은 곧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분으로 믿는다. 이것은 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한 다음에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그 이후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나와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셨지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반의 반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물질을 나를 주인으로 믿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올바른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 성자가 이미 이루신 구원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현재형으로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구주 예수를 믿는다, 또 하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두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구주를 뜻하는 이 원어 소테르라는 단어가 24번 나오고 주님이란 뜻의 퀴리오스가 바로 747번 나옵니다. 죄에서 의로 옮기는 그 결정적 순간, 즉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믿음은 사실 자주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회복한 올바른 관계, 즉 의로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되는데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믿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라고 하면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문이 바로 나라가 임하소서, 그 확장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감정의, 내 언어의, 내 행동의, 내 판단의, 내 선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경제 영역에서도 주님이 주가 되소서, 죄 용서를 주소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옵소서, 시험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구원이 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저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했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찬송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노래 같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이 가사를 제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이 바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현재형 구원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슬픔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구원을 현재형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중한 죄짐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주로서 죄에서 건지셨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할까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 이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랬어요.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 슬픔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온 것처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슬픔의 땅이고 이 세상은 눈물의 장소고 미래가 매우 힘들고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미래에 받을 구원을 지금 현재 맛보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지역 교회에 소록도에서 신앙생활하던 나병 환자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암송을 하셨어요. 성경 제가 기억으로 로마서 8장 전장을 여러분이 서로 정말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만 사실 그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좀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는 인생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지요. 저희들은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발로 밟고 주님과 함께 건너갑니다. 참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현재형으로 맛보면서 걸어가는 일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문제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는 장소가 핵심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좋은 때냐 힘든 때냐 하는 시간이 키가 아니구나. 그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의 주님으로 계시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고 슬픔의 이곳이 천국으로 화하면서 구원은 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이 땅 속에서 경험하는 현재형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 눈물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상황, 모든 장소,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마음이, 슬픔의 자리가, 고통의 상황이 주 예수님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한 구원인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